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2600여 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행동으로 옮기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오늘 어려운 환난 시련의 환경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아모스가 외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은 오늘날 이 인류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타락, 믿는 자의 타락이고 오늘 교회의 타락인 거죠. 이스라엘 타락과, 그럼 이스라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마치 말 듣지 않고 불량아가 된 자기가 낳아서 길렀던 이 아들 때문에 부모의 가슴을 찢고 정말 땅을 치고 복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왜 이렇게 낳았는가, 왜 이런 자가 되었는가 하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탄식을 오늘 이 아모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3장과 4장, 5장까지 계속 3차에 걸쳐서 외치고 있는 그의 설교죠. 그 제목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제목을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 제목이 바로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말씀처럼 제목을 놓고 그 설교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인지, 왜 하나님은 탄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의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을 볼 때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우리 잘못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잘못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고 비극이 왔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 정치 분야, 우리 모든 국가 사회 이 구석구석에 벌어진 이와 같은 비리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말이에요. 비참한 그 과거 영광의 그 모습도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영광에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영광은 떠나가고 다 비극과 눈물의 그런 탄식으로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 깨닫는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장에 그동안도 우리는 1장에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론이죠. 본론,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본론,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것입니다. 아모스의 오늘 아모스가 외쳤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으라.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오셨어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그러나 어디 우리는 컬컬하고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도 시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새로운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네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잡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복잡한 생각, 잡생각, 세상 생각, 잡념을 꽉 차지 말고 오늘도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생각을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해서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봐야 돼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셔야 돼요. 딴 데 보면 땅 보거나 저 하늘에 별, 저 전등이 몇 개나 있는가 저거 쉬거나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 귀 경청하고 시선이 이렇게 서치라이트 가지고 이 강단을 이렇게 비치듯이 쫙 이렇게 비춰봐야 이게 말씀 듣는 우리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타락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제목 참 제목만 알아도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금방 제목도 잃어버리고 말이 그래요. 까먹는 게 이게 습관돼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물처럼 사라지는데 이렇게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음미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 하는 그 모습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에 뭐 메고 왔는가? 무슨 저 양복은 또 어떤 양복을 입고 왔는지 모양이 있는 거 그거 그러지 말라는 거지. 누구의 말씀 들어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저 입을 통해 나가는 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그냥 귀로 흘러 들을 것이 아니다. 그냥 귀로 흘러드는 말씀은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말 귀에 동쪽 바람이 지나간다는 거죠. 아주 집중해서 아주 경건하게 들어오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네요. 오늘 다 특별히 좋으신다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호와 같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어진 세상의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새로운 소식보다도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쳤다는 거예요.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쳐서라고 됐어요. 쳐서라고 그랬으니까 치는 것은 뭐예요?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금 탄식해가지고 굉장히 사양 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는 의미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너희 망한다. 이대로 가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두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내 백성에게 이르는 그런 말, 하나님께로부터 당부하고 있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고 이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엄숙하게 경고의 말씀이 경고예요.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드고와 아모스는요 너무나 지금 굉장한 지금 목숨 걸고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각오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어디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이야. 우리 김조리 장님이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그동안 공부해. 남쪽 유다라. 우리가 북과 남이 갈라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북쪽이 더 죄를 졌지만 하나님 이 북쪽 사람에게도 예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 남과 북을 다 북이스라엘만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남쪽까지도 다 들으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뿐이 아니고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의 죄악을 쳐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친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애굽 땅에서 어떤 민족을 데려왔어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면 좀 유치원이 되셔야 돼요.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부르면 좀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제가 무안해 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올리신 그 족속을 쳐서 그 족속을 때리는 거예요. 그 족속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필요한 말씀 몰라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족과 꾸리는 가나안 땅 인도에 간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단으로부터,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사탄의 죄악의 노예로부터 우리도 해방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해방됐잖아요. 과거에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를 다 불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복음 부천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직분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천신만고해서 온갖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여호와의 편팔과 능력으로서 구원해 내어서 이르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조성되기 위하여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한 가정을 불러가지고 그 가정에 약속을 주셔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점점 커지고 12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후손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성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때에는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너를 복주고 복주게 보리라.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했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내가 너희 아브라함 너희 후손들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고 복을 전파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매개체로 삼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복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그 축복을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두어 드리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애굽에서부터 400년 노예에서 구원해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더 추악하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까지 베푸는 축복을 다 쏟아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너희들의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너를 쳐서 너희들을 쳐가지고 이르시기를, 이게 드고아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예언하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뭐 애굽도 치고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요.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뭐 명분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약속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에돔이나 암몬이나 어떤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의 모든 그 칠족들을 다 쳐부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직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그 많은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서 너희만 내가 사랑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아들을 희생하고 죄물을 받고 우리를 믿는 자를 위해서 구원케 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만 생각하시는, 꼭 부모님과 똑같으신 분이죠. 잘 되기 위해서요.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만 위해서 야단치지 남의 자식까지 그렇게 그냥 열불나게 그냥 야단치는 거 봤어요? 지 아들이 잘못되면 그때 막 호되게 야단치고 그냥 때리고 그러지, 뭐 남의 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동정을 하겠지만요, 내가 함부로 때릴 수도 없잖아요. 요즘은 남의 애 함부로 괜히 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 자기 새끼도 함부로 했다는, 미국 같은 데는 요즘 제 새끼도 한번 때렸다면 큰일 나요. 함부로 때리면요, 걔가 고소하면요, 슈 해버리면요,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요. 뭐 인권이 하고 따지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못 댄다는 거지. 그러니 요즘 학교도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이 만든 그 제도에 의해서 선생들이 희마리가 없어요. 예? 머리통만 함부로 줘봐고도 그거 때렸다고 그러고 구타했다고 그러고요. 손만 댔다 해도 무슨 그게 무슨 죄? 예, 성범죄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가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쓰다만 것도 그것도 걸려요. 요즘 그것이 또 유행인데, 한국도 와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애들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뻘 만지면요, 부모가 째려본다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그래야지, 가서 손대면 절대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는 그 노인네 우리 할머니 시대 할아버지는요, 그냥 남자아들 보면요, 아이고 참 고추 잘생겼다 그러고 만지고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우리 살 때. 미국 선거때 그건 진짜 성추행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미국 갈 때 절대가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경찰에 걸리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다른 민족은 상관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거지.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나았다. 그리고 이 안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지, 사랑을 해야 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이름 알고 그냥 이름 알 모양 그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밀접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부부가 있는 밀을 관계, 그것만이 제대로 그 사람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는 교통 서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살고 함께 걷고,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그렇게 선택해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받았고 하나님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신 다 섬기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신이 가져온 그 음란방탕한 것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웃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신과 각 나라들의 밀곰신, 금오스신, 아스타로신 온갖 신을 다 섬겼다. 그래서 합당한 너희들이 하나님 선민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징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경험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걸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현대 문물과 현대 사회 모든 세상 사람의 세속과 똑같이 동화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빛의 삶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문화, 세상 춤추고, 세상들의 드라마, 세상들의 그 노래, 세상들의 그 모든 음란방탕한 그런 사탄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미디어가 주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좋아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미치고 열광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만 열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열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열광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열광하십니까? 아멘도 겨우 아멘 그랬지, 열광 들으면 아멘 그러고 나왔잖아요. 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연예인 와서 몸만 흔들어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애들이 가정하네. 어른까지 말이에요. 무슨 나훈아 무슨 콘서트 하는데 인터넷 무슨 신문에 보니까 무슨 몇 분 만에 3만 장이 매진돼 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줘, 내가 빵을 줘, 그 사람이 반해 갖고 무슨 여자들이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옛날 사람 나왔다 그냥 안표가 그냥 50만 원씩 가지고 간다는 게 막 이게 돈이 무슨 못 산대. 아니 표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자가 많아. 이게 세상 문화를 조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거 아마 이래고 봤다자 뭐가 좋아? 흘러간 무슨 가요인가 그거 나도 보긴 보는데 그거 보면 이제 좀 설교하다가 이제 머리 힐끔해서 허리도 아프고 보면요. 옛날에 흘러갔던 그 노래 있잖아. 근데 가사가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고 말이에요. 노래가 구성져 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건 조용히 혼자나 보지. 거기 나와 있는 이 50대, 60대에 있는 이 아줌마들, 남자, 또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옛날에 흘러간 가수들이 부르는 옛날 노래 나오면요. 그냥 넋을 잃어가지고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어.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육조는 그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광하시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어디 단풍놀이 가고 주말에 어디 가고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산에서 넘어지면 다리 부러 죽고, 그 다음에 또 버스가 뒤집어지면 또 그냥 뒹굴어 다 몇 명 죽고, 맨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다 죽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멕시코 갔다 하도 올라갔고 말이지. 다행히 선교 갔다 해서 다행히 선교 안 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본인이 부주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봐줍니까? 응?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능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자. 세상들은 내려가면 우리는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주말, 지금 우리는 주말 누구를 위해 즐긴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말을 위해서. 토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하고 말이에요. 예? 수요일부터 금요일 기도 준비하면서 주일날 누굴 데려올 것인가, 구역 식구 다 교회 나왔는가, 예배드리기, 이거에서 집중하고, 그래야 그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똑같이 놀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 일 동안 우리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세상 사람이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짧은 치마 입으면 우리 애들은 긴 치마 입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웃는 거 봐. 이해가 안 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주말에 놀러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린 교회로 와야 돼요. 그들이 휴가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린 교회 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그래, 저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날 신방하지 말고 주말에 토요일 날 하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걸 아시, 내가 그 의도가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는 달려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이면 은혜 3시간 봉사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교사들이 자기의 교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자.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남들 일부러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의 쇼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엉뚱한 데로 흘러갔네 말하다가 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징벌을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괜히 너희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뭐하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죄악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이상 이제 못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 이유가 뭐냐, 왜 보응하느냐,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동행하는 거죠. 2인 1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알아요. 군대 가면 처음에 가는 곳이 뭐냐면 부대 안에서도 혼자 다니지 말고 둘이 딱 하나가 돼요. 2인 1조가 돼가지고, 영리에서 우리 남성들은 다 해보셨지? 안 하셨나? 육군은 뭐, 나는 공군 나왔기 때문에 육군은 잘 모르고, 우린 공군 나오더니요, 부대 내에서 나는 공군사 하나 거기 나왔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제대가 거기 나온 게 아니고 공군사에 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병해가지고 2인 1조 시키는데, 꼭 어디 가도 둘이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둘이 딱 서가지고 하나 둘 하나, 이거 맞춰가.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거든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구보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안 산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너희를 징벌하느냐? 보세요. 4절에 사자가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있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뭐가 짐승을 움키면 사자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냐. 죄로 인해서 징벌받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 괜히 이유 없이 징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뭐예요? 창해를, 이거는 짐승 잡는 덫이야. 덫 잡기 위해서 그물 치고 덫을 놔가지고 몰래 잡잖아요. 이렇게 울무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 베풀고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그물, 죄악의 그물에 빠지면 치워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그물 속에 빠졌으니 어떻게 안 잡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그물에 치였다. 그리고 아무 잡은 것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 덫이 땅에서 뛰겠느냐. 그 덫에 짐승이 잡히면 발목에 걸리면 막 뛰잖아요. 그게 막 그냥 이 덫이 함께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죠. 잡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건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이죠. 여호와가 시키심이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하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스라엘 성읍에 재앙이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안 내리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호와의 그 모든 행하시는 그 비밀, 은밀한 그 비밀을 이렇게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게 하고 미리 예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들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야말로 진짜 무서운 소리예요. 사자의 소리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음성이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드고와 이 아모스 선지자 자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생한 주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예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치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온다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지금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까지 와가지고 한 모든 지금까지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예고 없이 내리지 않는데, 그 예고한 말씀 무엇입니까? 9절 이하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아모스는 그런 하나님의 불길한 예언할 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모스의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금 선포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의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게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그 궁궐이 있는 사마리아 도성 수도에서 집권자들, 정권자들, 그런 자들이 거기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아스돗이라는 건 그 블레셋의 이방 도시,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나라에게, 애굽 땅에 있는 궁에 있는 애굽에게,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죄 짓는 그 모습을 아주 그냥 널리 광포하게 알게 한다, 이것입니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온 천지에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모든 자에게 알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이방 민족 사마리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학살과 강탈로 의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들추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 쌓는 저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좋은 일을 할 줄 몰라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이렇게 포악과 악한 일만 한다는 거죠. 그 호화로운 잘 살게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남쪽이 더 잘 살게 물질의 풍성한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셔가지고 역사의 가장 아주 최번성기에 물질이 온 땅을 다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을 때 저지른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경고하냐면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보세요.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보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가지고 내 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 강력한 나라가 힘이 하루아침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고 성령 떠나가니까 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노예 팔려가서 눈 다 뽑히고 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 것입니다. 대적이 있어가지고 내 힘을 빠지게 할 것이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 대적은 주위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강대국이 있잖아요. 강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 우리나라하고는 지정학적으로 비슷해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소련이라는 대국이 있고 일본이라는 대국이 있고 멀리지만 미국이라는 대국이 있어요. 이런 대국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짓밟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힘이 점점 약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복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을 것이다. 어떻게 건져내면 목자가 왜 양들을 말이 맹수리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가가지고 자기 양을 다 잡아서 임들 다 먹어치웠어. 겨우 가서 구한 게 귀때기 하나 건진 거하고 다리 쪽 하나 건진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한 거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구원 뭐 하겠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이 호화로운 자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다 뜯어먹혀가지고 그 마냥 그거 뼈다귀에 귀 쪽에 갖다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철저히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야곱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권력자, 어떤 돈 많은 부자도 비참한 최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망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인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어 버리면 다 망한 거죠. 북한이 아무리 핵수소 폭탄 맞는다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뭐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이거 하나님 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방자해서 하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흔들면 다 나가는 거예요. 불을 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막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거 그 순간적이라는 것이 한 번에 그냥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견딜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심판이 괜히 옵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저질른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게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 탄식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거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만군의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온 족속에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게 산다는 거예요. 예? 만군의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계속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싸움과 이스라엘 한 번도 망한 게 없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물리치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광야에 모든 방해한 민족들 가나안의 실족을 다 어떻게 전부 다 내쫓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리 하나님만이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블레셋 장군하고 골리앗하고 다윗이 전쟁할 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거 물맷돌 하나 갖고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 그 창과 단칼과 단창, 갑옷이 그걸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그 오늘날도 아무리 잘난다, 뭔가 무기 다 갖춰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지. 골리앗 넘어지지 심어야 돼.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가에 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목동 양칠 때 그냥 그 맹수면 그 물맷돌 그거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주민도 그거 가지고 달려가서 이 말씀이 준대로 그냥 가서 그냥 돌려가지고 확 던지니까 그것이 총같이 슉 나가가지고 어디 맞았다고? 골리앗에 이 맞고 여기 눕는 고기는 비어있고 어디 고가 딱 맞췄냐 이 말이야. 맞춰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 그분만 찬양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번창케 하고 복주고 말이죠. 너희 대대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런 그 약속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왜 심판하느냐?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치 않아요?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도 어찌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자기 백성이 잘못되면 때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니까 때린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왜?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모습 볼래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베델 땅에 이 베델 봉은 베델의 단들을 발해요. 이 베델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이북이 말하면 평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 남쪽은 서울이고, 근데 이 남쪽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대신 똑같은 곳을 갖다 가처럼 만들어놓고 베델 땅에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상신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다, 이게 똑같이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롭게 만든 그런 베델 땅의 모든 신전을 그냥 다 박살나겠다, 그 뜻이죠. 그것을 다 심판하고 베델 땅의 그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 번창한 도시, 수도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 다음에 그 잘 사는 왕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돈 많으면 참 다 왕들이 겨울에는 겨울궁 세워놓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따뜻한 곳, 그 여름에는 또 높은 여름궁을 만들어놔. 여름궁, 겨울궁 도초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궁에다 상하 코끼리 뼈로 다 만든 그런 심상, 그런 아주 귀금속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가보면 다 심판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 폐허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되면 교회도 다 망가버려요. 다 망가버리고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 이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이 소아시아가 그때 가면 전부 다 세웠던 교회들도 나중에 타락해가지고서 지금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돌만 남아있는, 기둥만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지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누구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아모스의 예언 그대로 큰 궁들이,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그 궁들이 결단나리라. 유럽 가면 어마어마한 성전, 뭐 몇백 년 된 그 성전은 보니 기가 차요. 근데 그게 텅 비어 있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다 하나님 심판이죠. 운명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의 그 죄가 이렇게 심판된다는 이러한 아모스의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국가에 주는 말씀, 인류에 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는,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권세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맡은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